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리라.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되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시인,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씨름했습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말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씨름했던 시인의 어떤 그 고백들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씨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고민, 신앙적으로 돌파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성경과 세상의 내 실제적인 삶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어떻게 돌파한지를 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거의 그의 신앙이 무너질 뻔한, 넘어질 뻔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이든 이전의 성막이든 성전은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공간,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밖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보통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유향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최전선이자 기도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그의 신앙적인 씨름에 대한 답을 주셨음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볼 수 없었고 답이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인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문제, 삶의 고민들, 세상의 어떤 상식과 철학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소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각, 하늘의 통찰, 우리 삶의 많은 난제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인생의 신앙의 고민들을 주님의 답으로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시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를 고민하게 했던 악인의 형통 문제, 그리고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답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단순히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이와 한계 안에서 보지 않고 그것을 영원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그들의 사는 날 동안에 누리는 형통,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평온한 죽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하는 종말은 잠자듯이 죽는 죽음 혹은 많은 사람들의 애곡 가운데 치르는 장례가 종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진짜 그들의 종말, 그들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악인들이 어떠한 결산을 맺게 되느냐? 시인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깬 다음에는 그 꿈에 대해서 그리 기억하지 않고 잊혀버리고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대수롭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은 허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됨이 없이 잊혀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과 소외와 어려움을 감수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을 영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는 분의 예화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 땅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땅에 묻어야 됐어요. 거기서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젊음과 인생이 거기에 다 정말 허비되었어요. 이제 늙은 노년이 되어서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고국에 미국에 잠깐 다시 선교 보고를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그 배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한 다음에 그곳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항구에 이제 뉴욕 항구에 이렇게 딱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는데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앞에 레드카펫이 딱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일행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일반 승객들이 내리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도 있었던 거죠. 내리는데 레드카펫, 방파레, 사람들의 환호는커녕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저 놀다 왔는데 코끼리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스럽게 맞이하는데 자신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맞이해주지 않고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느끼는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 이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온 삶을,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바라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렸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나의 고향에 돌아올 때 오늘 네가 보았던 그 어떠한 환영보다도 더 크게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와 진정한 영광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 여기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향에 돌아가게 됐을 그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시나, 악인들을 왜 형통하게 하시나, 짧은 관점을 볼 때는 저들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그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양심의 견책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은 결코 헛되거나 쓸모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마치 미리미리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중간평가를 받아서 답안지를 수정하는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쓰지만 마지막 최종의 자리에 갔더니 다 낙지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쳤어라. 그때는 힘들죠. 그러다 마지막 날 그 답안지를 딱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원했던 답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의 잠깐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얻게 될 복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사는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여 사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의인의 거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영혼의 삶의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꿋꿋이 묵묵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 답이 이 세상에서는 옳아 보이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의 시험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답안지는 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매일매일 주님의 견책을 받으며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매일 성화의 그 고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 영혼의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의 삶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매일매일 의인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